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는 주제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이 세상에 등장한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로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느냐, 에베소서의 주제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을 이기려면은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 항상 나쁜 세력, 악한 무리는 성도를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한 교회라도 교회가 어지러워지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교회가 한번 멀쩡한 교회도 한번 거친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친구 목사는 그걸 표현하기를 선한 양같이 그렇게 선하고 잘 순종하던 교인들이 잠깐 새에 바람 부으니까 길 찾은 이리떼처럼 되더라. 교인들이 선하고 양떼인 줄만 알았는데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이리떼처럼 사나워지고 눈동자가 변해버리고 완전히 싸움닭처럼 되더라. 그래서 목회 환멸을 느끼고 자기는 목회를 그만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었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늘 강조하지만은 그러므로 앞에 사연이 많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승리를 이루셨으므로 그러므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영적 완전 무장을 말합니다. 하도 세상이 악하고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완전 무장을 취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 교회는 2000년 동안에 구약 시대는 제쳐두고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온갖 순환과 박해, 피 흘리고 핍박당하고 온갖 순환을 겪으면서 오늘에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왔습니다. 영적 투쟁입니다. 영적 투쟁. 영적 투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영적 완전 무장, 그걸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말세에 가까울수록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은 자고하게 되고 점점 믿음을 잃어갑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악한 무리 사탄에게는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교회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는 순종, 악한 자들에는 대적, 사탄의 세력에 대적하라.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난세의 교회가 온갖 핍박을 무릅쓰고 마지막까지 서 있는 진리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악한 세력에 대적하고 꿋꿋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방탄조끼를 말합니다.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가슴에 방탄조끼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평안의 신발입니다. 그 평화의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하는, 평화를 전하러 다니는 평화의 사도, 평화의 신발입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어하는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악한 세력이 공격해 올 때에 그걸 막아내는 방어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머리에 쓰는 철모는 구원의 철모. 공격형 무기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칼. 성령의 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말씀의 공격력입니다. 말씀이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악한 세상을 격파하는 공격용 무기가 됩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고 말씀의 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18절 다 갖춘 뒤에 한 가지 뒷받침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완전 무장에 대한 목록이 고루고루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의미를 지니는 소중한 말씀이지요. 성도의 영성은 공격하는 영성이지 골방에 앉아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영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교회가 가질 전투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라. 이 전투력을 가진 교회를 미리턴트 철치입니다. 신학에서 미리턴트, 미리터리는 군대, 미리턴트 철치, 전투하는 교회. 세상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해서 격파하는 신앙입니다. 그걸 전투하는 교회, 미리턴트 철치라 그러지요. 야고보서에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에베소서의 말씀이 야고보서에서 되풀이합니다. 야고보서 5장.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경상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품성은 교만입니다. 영적으로는 교만이 가장 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천사가 교만으로 타락한 것이 사탄입니다. 천사에게 교만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된 거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품이 교만이고 가장 가까워하는 성품은 뭐이겠습니까? 교만의 반대가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 그 다음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사탄은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까딱 영적으로 길을 잃으면 반대가 되지요. 마귀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영적으로 붕괴가 일어나지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해라. 대적.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영적 무장, 영적 완전 무장하는 데 대해서 믿음의 방패로 공격을 막고 말씀의 칼로 공격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방탄조끼를 입고 종목 나오지요. 그러면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은 기도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4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해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지만은 가까이 하면 마귀가 우리를 점령해서 자기 군사로 삼지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특별히 사순절 같은 이런 절제 기간을 지나면서 성도가 갖추어야 될 품성이 4가지입니다. 4가지. 성도가 늘 기도하고 응답받고 세상에서 갖추고 나가야 될 품성 4가지. 첫째는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순수는 3가지입니다. 영적 순수. 하도 신앙이 사이비, 우단, 이단 이런 비순수한 신앙들이 많으니까 영적 순수한 한국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국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인데 요즘은 교회가 대국민적인 브랜드 가치, 이미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성령의 역사하셔서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체로 교회사를 보면 30년 주기로 서서히 이미지가 나빠지고 또 각성해서 성령 역사로 서서히 올라가고 이 리듬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신교의 이미지가 극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다시 교회의 신뢰도를 높여야 되지요. 전체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빠지면은 전도에도 참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교회에서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정도지요. 우리 때는 중고등학교에서 각 학급의 엘리트들은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에 시인회가 있고 시인회 활동하고 하는데, 요즘은 학교 안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그걸 숨기는 정도입니다. 이걸 이제 바꿔야 되지요. 이렇게 한번 밑으로 떨어졌다가 성도들이 각성하고 회개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오르막 내리막 있죠. 내 미국 가 보니까 그 케너디 대통령 때부터 너무 리버럴,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보적인 생각은 참 좋은 거인데, 케너디 시대부터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학교에서 주기도문 못 가르치게 하고 십계명 못 가르치게 하고 절대 교사가 학생들 전도 못하게 하고 그걸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건국된 정신이 청교도 정신인데 거기에 반대되는 행동을 케너디 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 오바마, 클린턴 내려오면서 대체로 리버럴 해가지고,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있지만은 미국은 대법원이 그 역할을 다 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 이슬람 신도가 뭘 고발을 했느냐 하면은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떤 교사가 자기 학생들한테 교회 가자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학교의 이슬람 교인이 그걸 고발을 했어요. 미국은 종교의 자유인데 왜 교실에서 기독교만 전하냐. 그런데 그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그 고발을 받아들여 가지고 못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판사가 9명인데요. 리버럴이 5명, 자유로운, 보수적인, 왜 청교도 일의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지, 왜 그러냐? 이게 4명, 4대 5가 돼가지고 그 교회 쪽이 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가 신앙 얘기하면은 고발당하고, 또 그 중에 동성애를 나쁘다고 얘기하면은 고발당해서 그 설교자나 교사가 감옥을 갑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응? 그걸 대법원에서 그쪽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클린턴 들어온 뒤에 그 대법원 한 사람, 미국은 대법관이 되면은 본인이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 종신직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리가 한 자리 비었는데 클린턴이 된 뒤 얼른 보수적인 사람, 소위 이반제리카라는 사람, 복음주의적인 사람을 딱 대법관으로 임명했지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 자리 비게 됐는데도 클린턴이 복음적인 사람을 지명을 하니까 이제 6대 3이 돼가지고 교회가 흔들림 없게 됐지요. 근데 작년에 미국 가보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더라고요. 교회들이 꽉꽉 차고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 많이 오고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한 나라도 한 사회도 그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흐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란 분이 지난달에 소천하셔서
아마 지난번에 장례식을 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유럽 미국 교회가 쇠퇴해서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이니시아티브 주도력을 상실했다. 이미 상실했으니 앞으로 중요한 건 아프리카 아시아 교회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 나라 교회가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미국 교회, 코리아, 한국 교회, 중국 교회. 이 세 나라 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세계 선교를 주도해야 된다. 빌리그램이 평소에 그런 얘기 했는데 요즘 그런 게 많이 공감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선거 때 트럼프하고 클린턴하고 서로 선거했지요? 그 여자 클린턴 이름 뭡니까? 예. 힐러리하고 이제 힐러리 측근에 그 이슬람들이 있어가지고 힐러리가 대통령 되면은 이슬람 이민을 5만 6천 명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어요. 이슬람이 5만 6천 명이 한꺼번에 이민 오면 그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클린턴이 돼가지고 되자마자 그걸 딱 막았지요. 딱 취소시키고. 그래가 뭐 좀 복잡했습니다만은 나는 그 잘하는 거이다. 잘한 거다. 응?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복음적인 전통, 이 순수성이 있어야지 뭐 잡탕처럼 이래 섞여가지고 영적으로 혼란이 오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문정부도 그 제주도에 이슬람 그 피난민을 자꾸 받아들여요. 지난번에 500명 받았지요. 받은 뒤에 한 두어 달 지나가지고 밤중에 여자가 실종돼서 그 이제 시신을 겨우 찾았는데 아마 경찰 추측으로는 이슬람 이민들 중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고 특별히 그 부분을 단속한다 그래요. 뭐 사실 아니니까 말하기는 조심하지만 그렇다 그래요. 근데 더 받겠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거. 그나마 한국이 그래도 참 불교, 캐톨릭, 개신교 뭐 친하다 할 건 없어도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이슬람까지 들어와가지고 분위기 버리기 쉽다. 그런 거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고 잘 해야 되지요.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라. 그런데 이제 요즘 그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국제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 멕시코로 선교사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멕시코, 미국 옆 멕시코지요. 성이 홍씨예요. 선교사 성이. 멕시코 선교사로 있으면서 국적을 멕시코로 바꾸고 거기서 종신 선교했는데 그 아들이요. 에드리안 홍이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똑똑했던 것 같아요. 예일대학까지 했어요. 예일대학이 명문대학 아닙니까? 예일대학 나온 그 멕시코 선교사 그 홍 선교사의 아들이 에드리안 홍인데 그 홍이 그 예일대학 때부터 북한 선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링크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링크, 리버티 인 코리아, 한국 자유화, 북한 자유화 운동이죠. 그 조직 이름이 링크요. 리버티 인 코리아. 줄여서 링크인데. 그래서 그 미국 시민, 멕시코 시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탈북자를 그 사람 그 링크에서 1,000명 넘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번에 드러났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트럼프하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하노이에서 회담을 했지요. 그
그 굉장히 중요한 회담입니다. 북한 쪽에서 하고 지금 우리 정부 쪽에서는 잘 될 줄 알고 완전히 뭐 북한 경제 제재는 해제하고 연변에 있는 핵 기지만 폐쇄하고 잘 될 줄 알고 김정은이도 갈 때요 평양 시민 모아가지고 단합대회하고 10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박수치고 그 기차 타고 베트남까지 갔습니다. 기차가 북한 기차가 안 좋아가지고 시속 60km예요. 완행이죠. 그 세계에 참 드문 일이지요. 그 북한서 베트남까지 60km짜리 기차 타고 3일을 꼬박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가는 데마다 지금 어디까지 왔다, 어디까지 갔다. 자꾸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극비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 모두 북한 정보 기관에는 발칵했겠지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어떻게 누가 우리 동향을 다 탐지하냐. 그래서 중국 한 지방에서는 차를 잠깐 세워가지고 우리 김정은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내에서 쉬었는데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그 누가 찍었는지 그걸 찍어가지고 언론에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럼 그건 누가 저격수가 있었으면 쐈으면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뭐인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 그랬는데 그 전에 닷새 전에 스페인에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 그 하노이 회담 있기 직전에 10명이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서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도 진짜 총이 아니고 가짜 총 가지고 장난감 총 같은 거 들고 들어가가지고 점령을 해서 묶어놓고 북한 대사관 안에 있는 그 컴퓨터, 핸드폰 모든 것도 지령을 내면은 그 암호를 푸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북한에서 각 그 국에다가 지시할 때 암호로 하는 거 암호 푸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다 들고 나온 거예요. 10명이. 근데 그 팀의 주장이 아까 말한 멕시코 선교사들 에드리안 홍이에요. 이제 스페인 정부에서 큰 사건이니까 그걸 다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 있지 않습니까? 찍는 게 뭐예요? 그거? CC 텔레비 같은데 다 밝혀가지고 이름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국 국적도 있고 에드리안 홍은 멕시칸 국적이고 또 미국 국적도 있고 10명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1시간 동안 다 뒤져가지고 있는 사람 다 묶어놓고 아주 큰 사건이지요. 근데 이제 그 조직이 이제 자유조선 하는 조직입니다. 자유조선. 그래가지고 3월 1일에 전 세계에다가 홍보를 했어요. 우리는 북한 자유화 운동하는 지하 조직이다. 그래서 그 자유 조직에서 누구를 데려갔냐면은 지난번에 김정은 형 죽은 사람 있지요. 김정남이지요. 말레이시아에서 죽었지요. 독가스 뿌려가지고. 그런데 그 아들이 김한솔입니다. 김한솔. 김한솔이 그러면 이제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래 죽고 말하자면 백두혈통 그럽니다. 백두산에서 게리라 운동했는 혈통이다 이 말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남, 그 아들이 김한솔이에요. 지금 김정은은 정통이 아니고 북한에서 일본에서 북한으로 갖는 그
뭐란 여자의 아들이야. 정통이 아닌 거이지요. 그래도 아마 아버지 눈에 들었던가 어쨌든가 이 사람이 정권력자가 됐는데 적자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형을 그리 죽이는데 그 밑에 한솔이 있다면 한솔이 신변이 위험하니까 그 조직에서 데리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중국에 있었는데 자기가 위험한 걸 느꼈겠지요. 대만을 왔어요. 대만에서 미국에 출국 신고를 했는데 대만에서 그걸 공항에서 신분을 눈치채고 비행기에 빨리 안 태우고 질질 끄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자꾸 조사하고 끄니까 위험하다. 긴급 연락이 와가지고 미국 CIA 쪽에 연락을 한 거지요. 이 자유조선 이 조직에서 에드리안 홍 그 조직에서 우리 요인을 미국으로 데려가야겠는데 김정남이 아들이다. 좀 손서 주시오. 그래서 공항에 잡혀 있는 아들을 미국 CIA가 도와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호한 거예요, 보호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죽은 사람 누굽니까? 장택. 난 뭐 나이 드니까 이름도 깜빡깜빡해요. 응? 성경에 있는 인물도 아니고 뭐 하니까 잊어버려. 장택 뭐이지요? 이 사람이 자금 담당이 있어요. 자금 담당이 자기 대장이 그래 죽고 자기 죽을 차례니까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한 거예요. 그러고 김정은 밑에 계속 돈을 자금대던 그 동남아시아 무역 담당이 아마 보니까 이 싹수가 없거든요. 시큰 불어먹고 죽여버리거든. 벌써 김정은이 들어온 뒤에 그렇게 고위층 일에 죽인 사람이 400명이 넘습니다. 40명이 아니에요. 그 뭐 총사령관 또 해마다 바꿔버리고 시켰다가 죽여버리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눈치채고서는요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역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돈 자꾸 바쳐가 김정은 환심 사놓고 가족을 먼저 해외로 빼돌리고 350만 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350만 달러면 40억이 넘거든요. 왜 한국으로 안 오고 미국으로 갔냐? 한국이 좀 위험한 것 같다. 한국이 좀 들쭉날쭉하다. 미국서 환영했죠. 뭐 400만, 40억 가지고 뭐 정보가 잔뜩 가지고 오는데 환영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포섭을 한 거예요. 이 자유조선이라는 이 지하 조직에서. 그래서 이제 북한 자유화 운동, 망명 정부를 수집하는 데까지 온 거지요. 인재들이 미국에 모이니까 중국에서 그리 가고 러시아도 가고 그리 가니까 김정은을 제거하고 김한솔을 내세워서 그 다음에 이 남한하고 협력해서 자유한국을 통일한국을 만들어 나간다. 이 청사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막 이래 꾀를 쓰고 뭐 해도 우리 트럼프가 말려들어서 속는 척 했는데 하노이에서 확 뒤집어 버리지요. 왜 로이터 통신이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지난주에 하노이 회담에서 왜 깨졌냐 그 전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 전문이 아주 미국 클린턴이 그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이한테 문서를 준 게 있습니다. 이대로 해야 비핵화지 너희 말하는 비핵화는 가짜다. 왜냐?
김정은은 무슨 생각했냐면 다 우리 남한 쪽하고 짰지요. 연변 핵 저장소만 폐쇄하고 경제가 해제되도록 하자. 여러분 김소월의 시에 나오는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기억나시지요? 그 연변이 지금 완전히 핵기지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전부 노쇠한 건물이요. 안 그래도 없애야 될 건물인데 이거 팔아가지고 미국하고 협상하려 한 거이죠. 근데 이상하게 남한 정부도 거기에 동조를 한 것 같아. 그건 아니다. 그거는 뭐 없애야 될 단지고 평양 부근에하고 다른데 세 군데 핵기지를 따로 세워놨어요. 그 새로 선 걸 다 미국이 사진 찍어가지고 아는데 그걸 해가 되겠냐? 그 사람들은 그걸로 될 줄 알고 해냐? 트럼프가 또 바람을 잡으니까 나는 김정은이하고 사랑에 빠졌어. 그 사람 착한 사람이요. 왠지 바람잡이한테 넘어간 거야. 다 될 줄 알고 하노이 왔는데 회담할 때 트럼프가 엉뚱하게 그 서류를 딱 내놓은 거야. 종이 한 장. 그 종이 한 장에 4가지가 적힌 거 이번에 로이터 통신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이 원하는 비핵은 북한 안에 있는 모든 핵관계 시설 없애고 이미 만들어놨는 핵폭탄은 전부 미국으로 반출해라. 우리가 미국 가져가 가지고 그거 사막 가운데 핵기지가 있습니다. 그거 가서 우리가 해체하겠다. 너가 해체하는 것도 못 믿는다. 미국으로 넘겨라. 우리가 다 해체한다. 두 번째는 뭐냐? 핵관계 기술자들 전부 직업 바꿔라. 상업용 기구로. 그냥 놔두면 또 연구할 거 아니냐? 다 바꿔라. 그러고 신의주 앞에 섬이 하나 있는데 생화학 무기 기지입니다. 그 김정남이 죽은 것도 그거지요. 이 담배연기 같은 거 코앞에 쏙 뿌리면 금방 죽는 겁니다. 그게 아주 무서운 그 생화학 기지. 그건 아무도 그 섬에 몇십 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공식적인 사람 외에는. 그 섬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연구 책임자가 자료 몽땅 들고 망명해버렸어요. 처음에 유럽으로 갔는데 아마 미국 쪽에서 그리 데려간 거 그렇겠지요? 뭐 앉아가지고 정보가 다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 문서에 그거 다 없애라. 왜냐? 그걸 시리아에다가 북한이 팔아먹었어요. 그 생화학 무기를. 그래서 시리아의 대통령이 그 독재자가 있는데 시리아 내전이 났지 않습니까? 반란군한테 전쟁이 불리하니까 북한서 사왔는 독가스를 뿌려가지고 한 지역 전체가 죽었어요. 그걸 시리아에 팔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핵기지 건설하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란에다가 돈을 많이 받고 팔았어요. 그러고 북한 이란 핵기지 건설 기술자를 10몇 명을 이란에 보내가지고 돈을 많이 받고 보내가지고 이란에다가 핵기지를 세우는데 그걸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그것을 정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폭격기가 그까지 와가지고 폭격해서 제때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애꿎지 북한 핵기술자가 10몇 명 거기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스페인에 그거 북한 대사관 이번에 10명이 들어가서 일 다 보고 유유하게 빠져나왔는데 한 명도 못 잡았어요. 그 이스라엘 모사드가 차량 이런 걸 지휘해가지고 10명이 각자 한꺼번에 안 다니고 4조로 나누어가지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한 명도 못 잡았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모사드가 협력한 기다. 그렇게 신문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뭐 공산화가 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 80년대까지는 헌법을 지키는 민주주의 해야 된다. 그 운동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김지하 또 이명박은 고려대학 학생회장으로 데모하고 나는 지방에서 하고 다 그때 그걸 63세대라고 63사태. 이거는 민주주의 하자는 데모한 거인데 80년대 우리 광주 사태 이후로 광주 사태가 안 일어났어야 돼요. 이 전두환 군부가요 너무 무리하게 광주 시위를 피 흘리는 진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 뒤로 민주화운동이 삐뚤어가지고 북한하고 접촉한 거야. 북한의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걸 NL 그룹 그럽니다. NL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 전선 NL 그룹 그런데 한국의 운동권은 지금은 거의 80% 이상이 NL 그룹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게 이제 주사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밑에서 잘 공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권의 실세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노무현 시절부터 참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주사파 출신이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에 17명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당선이 12명 됐어요. 그중에 내 친구 나하고 같이 지역 살았던 친구가 기장 목사인데 사이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국회의원이 됐어요. 주사파인데. 그래서 내가 야 자네 국회의원 되는 거 축하된 거 축하하네. 근데 자네 그 생각이 옛날에는 주체 사상파였는데 생각이 다 바뀐 거지? 그걸 영어로 컨버트 그래. 컨버트. 전향하는 걸 컨버트 그래. 주체 사상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컨버트가 된 거지. 그랬더니 아주 뭐 거침없이 말해요. 형님, 내가 뭐 국회의원 들어간 게 의회 민주주의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 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딱 터놓고 말하는데 내가 아주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그 당 안에서는 요직을 골고루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뉴라이트 운동할 때에 그 외국어 대학이 주사파가 전국에서 제일 셉니다. 그 외국어 대학 여학생이 북한 가서 갔다 온 여자가 있지요. 국회의원인 임모가 있습니다. 임수경, 그다 외국어 대학. 그러고 반공부로 지금 감옥 살고 있는 이 누구 있죠? 이억긴가 뭐 억진가 누구 있어요. 그 친구도 그 외국어 대학 출신이에요, 다. 그런데 외국어 대학의 주사파의 핵심 4학년 때 핵심을 뽑습니다. 그래가 자꾸 비밀 서클로 자료 읽고 교양 강좌해가지고 대를 이어가는데 주사파 외국어 대학 책임자가 4학년 2학기 때에 학교 교정에 나무 밑에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쉬고 있는데 CCC 같은 학교 선교 단체가 옆에 앉아가 전도를 했어요. 사영리 있지 않습니까? CC에서 쓰는 복음 전도하는 쪽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성령의 역사지요. 그렇게 강하게 공산주의 주사파 무장한 친구가 한 20분 전도하는 동안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네. 예수님을 영접을 하니까 이게 알려지니까 조직에서 큰일이잖아요. 붙들어 가지고 산속에 데리고 가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목만 내놓고 묻었어요. 응? 네 전향하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묻힌다. 근데 뭐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그 집을 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유럽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 신학 박사가 됐어요. 5년 만에 신학 박사가 돼서 와 보니까 그동안에 정권이 바뀌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대통령이 된 거지요. 근데 외국어 대학 자기한테 주체 사상 지도를 물려준 1년 선배가 청와대의 핵심 간부란 말이에요. 대통령 뭐 비서 있잖아요. 그 수석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한 거야. 아, 저 선배도 나처럼 컨버트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요직에 있는 게로다. 내가 만나서 인사도 하고 자문도 받아야지. 선배한테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나 그동안에 미국 가서 학위 받아서 왔는데 조국을 위해서 일 좀 하고 싶습니다. 만난 거예요. 만나서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고 유럽 가서 박사 받아온 얘기 쭉 하고 기회가 되면 조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선배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때가 되면 그대 같은 자는 아오지 탄강행이야. 그러고 가버린 거야.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놀래가지고 날 찾아와서요. 목사님, 나는 이거는 뭐 멘붕에 빠집니다. 이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순회 청와대 대통령 보좌, 특별 보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뉴라이트 운동 할 테니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뭐 한 파트 열심히 했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사상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교회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된 뒤에. 대통령 되고 보니까 군대도 장성 진급으로 다 요리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검찰도 한참 저항하는 듯 하더니 뭐 무슨 부장 뭐 하고 인사로 다 조정되고, 캐톨릭은 그 신부님들 무슨 있잖아요. 그 정의구현 뭐 사제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장가를 안 가봐가지고 철이 안 들었어요. 응? 굉장히 친북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만나 그랬어요. 6.25 전에 북한에 성당이 몇 개 있었냐? 지금 정권에서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런데 왜 그쪽에서 우호적이냐? 할 말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불교는 그 문화재 보수비하고 1년에 한 2천억쯤 나갑니다. 그 돈을 올렸다 내렸다면 불교는 다 주장되는 거야. 근데 개신교가 안 된다는 거야. 개신교는 누구하고 대하게 될지 모르고 뭐 골목대장도 많고 뭐 통합도 안 되고 돈 줘도 받지도 않고 뭐 자리 준다 해도 뭐 목회한다 하고 뭐 안 된다 이게. 그 내가 그게 개신교의 힘이요.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다 반대했지요. 신사참배에 제일 먼저 떨어진 게 캐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뭐 유학은 말할 것 없고 불교도 다 손들고, 합천의 인사 같은 데서도 불교계에서는요 나쁜 스님들이 잡아가지고 일본 전황을 위해서 뭐 연불 드려주고 그랬어요. 개신교에서는 주기철 목사 같은 순교자가 나오고 장로, 평신도, 목사,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개신교가 가지는 저항 정신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악한 자에 대해서 뭐하라 그랬습니까? 대적해라, 대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악한 자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복종하고 사탄은 대적해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어라.
교회는 어느 시대나 그 시대, 첫째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를 하고, 둘째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우리가 김일성 장군님, 김정은 장군님 오래 사십시오 이런 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햇볕 몰고 죽어도 그건 못 하잖아요. 그래 되지도 않을 끼고. 그러니까 나라가 막 흔들흔들하고 내 친구들이, 운동하던 친구들이 걱정하지요. 김 목사 좀 나서 줘야지. 그 동두천 산골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되냐? 응? 나와서 좀 해야지. 그래서 왜 그래? 내가 산에서 내공 닦는데 건드리지 말어. 그러니까 지금 위험해. 주사파가 몽땅 청와대에 모여 있어. 그래서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뭐 긍정이 있냐? 그래서 청와대한테 모아놨으면 나중에 솎아내기 쉽지. 각 지방에 숨어 있으니까 골치 아프지. 한테 모아 있으면 싹 뽑아내 버리면 되지 뭘. 김 목사는 맨날 그 낙관적이야. 낙관적이 아니라 그게 순리다, 순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운 나라냐? 얼마나 6.25 때 피 흘리고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그거 시잘데없는 급해들한테 넘어가겠어? 안 그렇습니까? 왜냐? 제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새벽제단 쌓을 때, 가정예배 쌓을 때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쁜 자는 대적하라, 대적. 응? 하나님은 순종하고 나쁜 자는 대적해라. 그러니까 이 신앙인이 가지는 저력이 있는 거예요, 저력이. 그렇죠? 믿음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응? 우리는요, 저 경북 청송 산골짜기에서 한 마을에 우리 집밖에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전부 양반인네 합시고 절에 다니고 굿하고 했는데 우리만 예수 믿었는데 끝까지 공산주의 들어가지고 그 자치회 만들었지 않습니까? 내무 인민군들과 끝까지 우리는 안 굽히고 교회 다니니까요. 우리 집안 몽땅 인민재판으로 사형시키려고 짜놨어요. 그것도 누가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3일 전에 국군이, 우리 처형 당하는 날 3일 전에 국군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밤에 자는데 8월 달에 달이 밝아요. 어머니가 나를 깨우더라고요. 어머니 나한테 홍아 그래요. 홍아 일어나봐. 그 눈 떠보니까 우리 외갓집 행랑채에 있었는데 외갓집 마당이 넓어요. 외갓집 큰 저택의 인민군 본부요. 거기가 집이 크니까. 근데 이제 7, 8월 달 되면 퇴비 쓰려고 풀을 베어가지고 마당에다가 쭉 놓습니다. 도시분들은 잘 모르지요. 퇴비 넣으려고 풀을 베가지고 그걸 이제 소똥하고 섞어서 퇴비 넣는 거예요. 풀을 베가지고 마당에 쭉 수십 단 쌓아놨는데, 야, 마당에 봐, 마당에 놓은 풀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풀이 슬금슬금 기가는 거예요. 응? 어머니, 풀이 왜 움직여요? 그래. 가만히 있어 봐라. 국군인가 봐. 가만히 보니까 이 국군이 등에 풀을 잔뜩 위장을 해가지고 인민군 자는 대로 기가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해 가는지 그 짧은 마당에 한 10분간 소리 안 나게 하려고 가만 숨 죽이고 보고 있는데 나는 속으로 예수님 가는데 10분 지나니까 술탄 던지고 총 쏘고 막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지. 자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인민재판 죽기 사흘 전이에요. 사흘 전. 그러니까 우리는요, 공산주의 하면 어릴 때부터 피 속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이 뭘 하겠냐. 많은 공산주의 혁명가들은요, 천국을 약속하고 지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내 말이 아니고 아렌드란 정치학자가 숱한 공산주의자들, 숱한 혁명가들이 천국을 약속하고 지옥을 창조했다. 책에 나와요. 그 말이 맞습니까? 맞지요? 예.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지키고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은 기독교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 말에 공감하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반듯해야 돼요. 삐딱하게 나가지고 시끄럽고 싸움하고 이러면 안 되고 교회가 반듯하게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면 뭐 서울에 있어도 동두천에 있어도 산골짜기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뭐 옛날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다 변두리에서 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그 메뚜기 잡아먹고 꿀 따먹고 살았지 뭐 예루살렘에서 띵띵거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란 거는 그런 시대를 움직인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예. 그래도 한번 들을만 하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교회가 나라 지키게 하시고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복종하고 사탄에 대적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악한 세력에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병들고 나쁜 사상은 물리치고 성경의 사상 참 인간답게 대접하는 참된 사상이 이 나라에 차고 넘치게 하시며 북한 동포들 다 쫓아내고 공산주의 쫓아내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서 통일 한국이 온 세계에 평화의 깃발을 들고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